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성화되는 것은 어떤 점이 다른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의롭다함 받는 것, 칭의죠. 성화는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가 그러면 같은가? 다른가? 다르면 어떻게 다른가? 이런 궁금함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칭의와 성화의 은혜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은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아니면 뭔가? 라고 이 관계를 물어볼 수 있겠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답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성화는 칭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그 둘이 같지가 않다. 하나님께서는 칭의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시며 성화에서는 당신의 영의 은총을 부어주신다. 칭의로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화로는 죄를 이기게 하신다. 칭의를 통하여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벌하시는 진노로부터 면제를 받게 되며 이 생에서도 완전하여 신자들이 다시금 정죄되는 일이 없다. 그러나 성화의 경우는 사람에 따라 같지가 않다. 그뿐 아니라 이 생에서 아무도 완전한 성화에 달할 수는 없고 다만 완전을 향하여 성장해 갈 뿐이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하긴 했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칭의와 성화는 구별되는 것이지만, 분리될 수는 없다. 분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또 뒤집어서 말하면 분리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구별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77번 문답의 첫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 종교개혁자들과 또 그들의 후에 또 우리 장로교가 왜 이 칭의와 성화를 구별하면서 동시에 분리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의문을 풀어가 볼 텐데, 자, 먼저 칭의와 성화가 분리될 수 없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의 동일한 구원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구원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두 가지 구원, 세 가지 구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구원이에요, 한 구원. 칭의도 구원의 한 측면이고 성화도 구원의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분리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씻음을 받은 것이요, 그것은 거룩함을 받은 것이요, 그것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0절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랬죠. 성경은 구원을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누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떨어뜨려 놓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 구원이에요, 한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칭의와 성화는 한 구원, 동일한 구원의 여러 측면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보세요. 순서를 바꿔가지고 거룩함이 먼저 지금 언급되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이것을 분리를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구나, 한 덩어리구나, 분리될 수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따르지 않고 이걸 내 마음대로 분리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러므로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어. 난 칭의를 받았어. 그런데 성화는 관심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분리를 시키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칭의로서의 구원 받았으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소위 율법 폐기주의자로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자칫 거룩한 삶에 대한 나태와 방종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도구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냐면 소위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 나는 굳이 칭의는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분리가 될 수 있다면 그럴 수 있겠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이 죄 용서가 불필요하게 여겨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 없이도 난 거룩하게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러므로 불신자들도 심지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막 열어놔버려요. 그래서 종교 보편주의, 종교 다원주의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심각하죠. 기억해야 됩니다. 칭의와 성화는 동일한 한 구원에 분리될 수 없는 국면들이다, 양산들이다 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동시에 나온다. 반드시 동시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와야만 해요.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에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이중의 은혜가 동시에 주어진다, 분명하게 가르쳐요. 이게 우리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 신앙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일부분만 취사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받든지 아니면 하나도 못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교훈이 저의 작은 고민을 해결해 주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청년 시절에 저에게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성화가 왜 필요한가,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아니 이미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리고 장차 우리가 죽으면 혹은 예수님 오시면 영화롭게 변하게 될 것인데, 근데 왜 성화가 필요한 것인가? 이 땅에서 다 이룰 수도 없는 그 평화가, 이 성화가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 성화가 있으나마나 한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교훈이 저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록 제 감정으로는 성화가 있으나마나 한 것 같고, 심지어 이 성화가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더디게 보여서 분투하는 저의 모습이 정말 부질없고 쓸데없는 것처럼, 그런 모습처럼 느낌도 들었지만 이것은요, 제가 선택하는 영역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고민한 이유는 성화가 필요 없기 때문에 고민한 게 아니라 저의 성화라고 하는 게 너무 더디니까 그래서 고민했던 건데요, 사실은. 그런데 이건 제가 선택하는 영역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의 형벌에서 벗어난 사람은, 즉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죄를 제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마땅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성화의 모습이 많이 더딘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게 쓰잘데없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 쓰잘데없지 않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죄의 형벌에서는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여전히 죄하고 어울리고 싶어요. 이게 더 웃긴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죄의 심판은 면했는데 근데 예수님 닮고 싶진 않아요. 이거 웃긴 거잖아요. 웃긴 거예요. 분리를 시킬 때 이런 웃긴 현상이 벌어진다니까요. 네, 우리는 이 죄가 가져다준 치명적인 형벌에서 벗어났으니, 칭의의 삶을, 은혜를 받았으니 그것이 무한 감사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그 힘으로 우리는 지긋지긋한 죄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화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칭의와 성화는 어느 한 편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동일한 구원의 여러 측면, 양상들이다, 국면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절대 분리시키지 마세요. 자, 그런데 분리시키지 말아야 되지만 뭔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구별은 하라고 그랬죠. 구별은. 자,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도 보세요. 분명히 하나의 동일한 구원이라고 하는데 굳이 다른 용어를 사용하잖아요. 각각 구별해서 지금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칭의를 배우고 또 지난주에 성화를 이제 각각 배운 거예요. 자, 그러면 분리시키지는 않았지만 구별 안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될까요? 그렇죠. 이게 로마 가톨릭의 문제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칭의는 성화의 시작일 뿐, 성화야말로 칭의의 완성이 되어서 완전한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게 로마 가톨릭의 주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칭의와 성화를 그냥 같은 개념으로 뭉뚱그려 가지고 혼합을 시킨 거예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화로의 끊임없는 노력에 결국은 자신의 구원이 전부 걸리게 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은 했지만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귀결되는 율법주의적 양상이 발생돼요. 아까 분리를 시켜버리면 율법 폐기주의의 위험에 노출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 경우에는 율법주의적인 양상으로 치달아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성화라는 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해도 부족하고
정말 거룩한 삶에 힘써도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봐요. 끊임없이 좌절하고 끊임없는 공포, 이런 것들에 우리가 노출되게 되는 거죠. 구원의 확신 당연히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로마 가톨릭 문제만 아니라 은근히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칭의와 이 성화를 혼합시켜 버리니까, 구별을 안 하니까 나 자신의 부족한 성화로 자꾸 칭의를 재단하고 판단해 버려요. 그러니까 의의 토대가 사라지니까 구원의 확신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제가 종종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성화의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기준으로 칭의를 판단하려 들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칭의를 흔들림 없는 굳게 선 반석으로 여기고, 흔들림 없는 반석으로 여기고, 그걸 기반으로 다시 거룩의 삶에 나아가자,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가져야 될 것이에요. 이걸 뒤집어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리시키지도 말아야 되고, 또 구별은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렇다면 칭의와 성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중요한 포인트는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편한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4장 6절 8절 제가 읽을게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칭의에 대한 구절이죠. 자, 에스겔 36장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자, 읽으셨죠? 자, 이것은 성화에 대한 구절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의인데 그것을 내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 죄가 거저 용서받고 우리가 거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이것은 법정적인 의미, 사법적 의미를 강하게 갖고 있고, 신분의 변화, 그런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정죄와 형벌은 면하고 아들로 삼아주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측면이에요. 자, 그럼 성화는 뭐냐? 성화는 뭐냐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입시키는 거예요. 아까 칭의는 전가시킨다고 그랬죠?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입시키는 것으로서 우리 자체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우리를 일으키셨고,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된 찌꺼기들은 제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관련된 구원의 양상,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는 차이가 있죠. 자, 또 봅시다. 로마서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이건 칭의에 대한 구절이고요. 로마서 6장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자, 이거는 이제 성화에 대한 구절로 이제 인용된 것입니다. 자, 보세요. 마찬가지죠. 칭의는 죄에 대한 사면이에요. 성화는 그럼 뭐예요? 그 죄를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동시에 분리될 수 없이 주시는 은혜인데, 논리적으로 선우를 따지면 칭의를 앞에 두어야 됩니다. 칭의를 기초에 둬야 돼요. 제가 아까 반석으로 두어야 된다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죄를 정복해서 죄를 사면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사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정복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러한 칭의와 성화의 구별됨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봅시다. 로마서 8장.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것은 칭의에 대한 구절이고요. 히브리서 5장 12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이건 이제 성화에 대한 구절로 인용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칭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법정에서 무죄, 그럼 그건 무죄인 거예요. 전부 무죄예요. 전부 무죄. 1단계 무죄, 2단계 무죄,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무죄는 말 그대로 죄 없다 하는 거예요. 모두 무죄고 모두 해방됐고 모두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성화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지금 장성한 분량으로 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성화의 성숙도를 생각해 볼 때 유념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지금 현 상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성숙한 모습이고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고,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막 판단하고 막 그래요. 아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막 어린아이 같은 신앙일까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뭘 유념해야 되냐면 출발점이 서로 다 다르다는 것도 유념해야 돼요. 출발점이. 그래서 마냥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고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가지고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할 수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좀 이 사람은 아주 인격이 좀 훌륭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80점짜리 인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점점 더 예수님 닮아서 90점짜리 인격이 돼요. 그리고 90점짜리 인격 보면서 우리는 와 대단해 이러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70점짜리 인격인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70점이야 이러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느 정도의 인격이냐면 바닥 30점짜리 인격일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근데 지금 70점까지 지금 성숙해 온 거예요. 40점이나 올렸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90점짜리 지금 성숙도를 더 우아하지만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이 70점짜리 이 성숙도를 보이는 사람 보고 야, 너 진짜 수고 많다. 잘하고 있어! 하고 칭찬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성숙도를 누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좀 유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봅시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빌립보서 말씀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칭의는 지금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단회적이에요. 즉시 성취되고 효력을 발휘합니다. 모두 다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성화는요 즉각적 성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면에서는 즉각적이지만 점진적 부분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애쓰면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길이 이 땅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어요. 칭의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성화는 이루어 가고 있고 이 땅에서는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도 보세요. 감히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 없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 사도 보면서도요. 보세요. 바울 사도도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어때요? 갈라디아서 2장 보면 이방인 신자들하고 밥을 먹다가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왔어요. 할례파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해서 밥 먹다가 그냥 나가버려요. 외식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베드로 사도도 그런 외식을 하다니 조금 약간 위로가 됐어요.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는 뭘 몰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 사도로서 그렇게 교회의 중심적인 위치를 감당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이러한 이 실수와 실패의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아주 인간적이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위대한 사도도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나는 흠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성화가 바로 그래요.
성화는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항상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칭의와 성화의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화가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질 수 없다, 완성될 수 없다 라고 우리는 분명히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인 중에서도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감리교가 요한 웨슬레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78번 문답에서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갑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말씀 읽은 부분들 보세요. 죄 없다 하는 것은 속이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콕 찍어주는 거예요. 그쪽으로 휩쓸려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78번 문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자들이 성화를 완전히 성취할 수 없는 것은 왜 그런가? 답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자들은 그들의 모든 부분에 숨어 있는 죄의 잔재 때문에, 그리고 영을 끊임없이 거스르는 육의 정욕 때문에 성화를 완전히 달성할 수 없다. 그들은 유혹에 잘 넘어가고 많은 죄에 빠지기도 하며 영적인 봉사를 못하도록 저지를 당한다. 그리고 신자들이 하는 최선의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완전하며 정결하지 못한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성화를 완전히 이룰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쪽으로 열심히 뛰어가지 말고 대충대충 설렁설렁 뛰어가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완성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한가? 라고 할 때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23절 같이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이야기했던 이 바울의 고백 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18절 보세요. 내 속에, 내 육신에, 23절에도 내 지체 속에 뭐가 있다? 죄의 법이 있다. 죄의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있다. 자, 우리가 죄로 인한 정죄, 형벌은 면하게 됐어요. 칭이라고 그랬어요. 게다가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졌어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성화예요. 그러나 죄된 성품, 죄악된 본성, 옛 본성, 즉 죄성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 끊임없는 갈등과 투쟁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죄성은 이미 그 세력을, 그 머리가 박살났어요. 그 머리가 박살났어요. 마치 이 뿌리가 잘린 꽃과도 같이 뿌리가 잘려버렸어요. 이 죄성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해요.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 생명이 점점 자라나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죄성이 남아있는 건 사실이에요. 계속 말라 비틀어져 가지만 죽을 때까지 그 독한 냄새를 풍겨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완전한 성화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그럼 완전하게 됩니까? 우리가 죽을 때, 혹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는 것으로 그때에 이 모든 죄성이 다 사라지고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성화의 삶은 얽매이기 쉬운 삶이고 끊임없이 방해받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화는요, 인내해야 되는 거고요, 경주해야 되는 거예요. 성화는 그래서 힘듭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구원받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했어요. 자연스러운 모습.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하자! 인내로서 경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씨름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는 우리 죄성을 자꾸 죽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는 그 죄성을 자꾸 자극하는 사탄을 대적하는 것으로, 두 가지 측면으로 이 죄와의 싸움은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것은 최소 두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안에 죄성. 두 번째, 세상의 것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자극하는 사탄. 이 두 가지가 우리를 끊임없이 죄로 몰아넣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죄짓는 게 몽땅 다 사탄 때문이라고 하면서 책임을 다 사탄에게 넘겨버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 건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 죄성이 때문에, 우리 죄성, 우리 예본성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의 결정에 따른 우리 자신의 책임이에요. 그걸 사탄 때문이라고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죄의 유혹자이지 조종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죄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사탄 책임이라고 뭐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막 회개도 안 하더라고요. 다 사탄 때문이었어. 아우 내가 사탄 때문에 속았어. 이러면서 회개도 안 해요. 잘못된 모습이에요. 사탄에게 속은 건 맞아요. 그러나 나의 죄성 때문이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싸우고 죄성과 싸우고 사탄은 대적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데 그럴지라도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던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다 오염되어 있다. 순도 100%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이사야 6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우리가 그렇게 성화의 삶을 힘써서 정말 투쟁하면서 이루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은 아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다 부족한 것뿐이다. 다 더럽혀져 있다. 우리의 외모, 어떤 말, 어떤 행동 그런 것들은 마치 순도 100%의 거룩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가보세요. 우리의 의도까지 가보세요. 그럴 때는 우리 안에 100%가 없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은혜인 거지 마치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리교회에서는 완전 성화라고 가르치긴 하는데 그 완전 성화를 개념을 좀 낮춰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은 수준이다 이렇게 수준을 낮춰버려요.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미 완전의 개념이 아니에요. 말장난 같이 돼버렸잖아요. 완전의 개념이 어떻게 그래요? 강렬한 구원은 될 수 있는데 진실되지는 못하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한 거룩을 이루었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봤어요. 요한에슬레에게. 완전 성화를 이룬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습니까? 감리교 수준에서 고의적으로 죄짓지 않는 수준에서 몇 명이나 되는 것 같냐고 물어본 거예요. 막 기대하면서 듣죠. 굉장히 많을 줄 알고. 근데 요한에슬레가 이야기했던 게 뭐냐? 한 5명 본 것 같습니다. 5명 본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없다는 거의 없다. 근데 그 5명조차도 당신 완전 성화를 이루었습니까? 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들도 어쩌면 아니에요. 부족합니다.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넘어졌더라도 칭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를 감격해 하세요. 그잖아요. 너무 괴리감이 크잖아요. 더러운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 안에서 감격하면서 받아요. 그러니 그 힘으로 다시 거룩의 삶을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 거룩의 삶을 주님 오신 날까지 끝까지 잘 싸워나가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